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 의지하고 죽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벌써 한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저에게 그런 글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의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아기 때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죽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은 모습으로 죽고 또는 팔팔한 나이에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면 과연 죽음 당시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한 시절의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예수님도 3일간의 죽음 이후 부활하실 때 육체로 부활하신 걸 보면 우리도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만약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과거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걸 받고 한 2달이 지났는데 비슷한 내용의 카톡이 또 하나 왔어요. 다른 분인데 목사님, 부활했을 때 자기 모습은 유지하나요? 믿음이 없었던 옛날 분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분이 있었을까요? 간단한 2줄이었는데 아주 깊이 있는 이런 질문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곧바로 답을 방송을 통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이 강의 저 강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피일차일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가 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하지 못하고 오늘부터 설교로 이 물음에 대한 답들을 드려볼까 합니다. 죽어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정말로 부활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생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을 하나요? 누가? 어떤 사람이 부활을 하나요? 아까 그 카톡 보내온 질문에도 들어있었죠. 아예 주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죽었던 우리 선조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문에 카톡을 보냈던 그 내용 그대로 또 짧게 한 줄로 썼던 그 카톡의 내용 그대로 어떤 상태로 부활하나요?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다음에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여전히 어느 권사님, 어느 어머니, 어느 아버지, 어떤 청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생이 존재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죽음은 끝이다. 죽음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를 묻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 때도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활이 없다, 즉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 다시 살고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나 현상은 없다.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완전히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이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날 사람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가운데서도 오늘날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이런 정말 인류적인 걸출한 학자들 중에도 죽음은 끝이다,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들이 쓴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체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도 육체의 한 기능일 뿐이다. 뇌의 한 기능일 뿐이지, 그러므로 육신이 사라질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아니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그 육체와 정신은 어디로 사라지느냐? 어디로 사라지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른다. 그건 모른다. 그러나 사라진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사라진다는 것만 안다.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사라졌다. 당신의 부모도 사라졌고, 당신의 사랑하던 사람도 사라졌고, 남편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당신보다 당신의 자식이 먼저 사라졌대. 다 사라졌지 않느냐?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사라졌다라는 것만 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안다. 우리도 장차 사라질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진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냥 사라질 뿐이고 그들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모르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느냐? 내가 모르면 없는 것이냐? 인간이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모른다.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사라지는 것만 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모른다가 없다와 동의어이냐? 같은 말이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모르는 것 속에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조금씩 이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신비들과 법칙들과 현상들을 밝혀내는 것인데 예전에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느냐? 있었지 않느냐? 모른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의 동의어 같은 뜻이냐? 또 묻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은 역시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모습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생명이 있습니다. 또는 살해당한, 사고든지 아니면 범죄에 의해서든지 살해를 당해 죽은,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허무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 죽인 사람, 이 모두가 똑같은 결말, 아무것도 없는 죽음으로 사라진다고 하면, 또는 너무 평안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산 사람들과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하고 안타깝게 죽은 사람의 삶의 끝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홀연히 느닷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도대체 인생은 왜 태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죽으려고 태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사라지려고 태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가? 바르게 산다는 건 도대체 무언가? 잘 산다는 건 도대체 무언가? 남을 죽이고 그랬던 사람도, 죽임을 당한 사람도,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도 다 똑같이 끝난다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욕망과 감각과 내 욕심대로 남을 해치든 말든 살면 되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도대체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도대체 만약에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고 똑같다고 하면, 어떤 사람의 죽음도 똑같다고 하면, 인생은 도대체 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쩌다 태어나서 어쩌다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말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두고 많은 문학가들은 부조리 극을 썼습니다. 정녕 그렇다고 하면 인생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슬픈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있었죠. 아침 등굣길에 망치에 맞아 죽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이 똑같이 끝나고 마는 것이 죽음이라면 여러분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망치에 맞아 죽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까? 망치로 선생님을 때려 죽이고 뻔뻔하게 교도소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부조리와 비극 앞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태어났으면 가능한 빨리 죽는 것이 그 다음이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저는 더 이상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 사변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성경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33절,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3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다.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애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조금도 애매함 없이, 어떤 의문도 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의 석학들이, 이 땅의 과학자들이, 이 땅의 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죽은 다음에 생이 있다. 그것을 저 세상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부활한 사람들의 세계라고 부른다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이는 나쁜 친구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것보다 좀 더 과격하게 쓰겠어요. 만약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고 싶은 대로 남을 죽이든 해치든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저지르고 살다 죽어라.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헛된 가르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2번이나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과 같은 똑같은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대화가 성경 3곳에 다 실려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오늘 제가 누가를 본문으로 택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다.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으면 똑같다. 아니,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죽으면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어느 지방 사투리로 말하면 뻘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게 만드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나쁜 습성을 망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모르는 거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다음의 생, 다시 살아나는 죽음 너머의 생에 자기를 걸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내가 말하는데 분명히 죽은 다음에 생이 있다. 뭐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를 봐라. 살아났지 않느냐. 만약에 누구도 살아나는 일이 없는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겠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수를 살리셨겠느냐. 죽음이 끝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예수도 죽고 끝나야지. 어찌 다시 부활했겠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실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것도 거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 끝에 우리에게 심각하게 권고를 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라.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짓 교훈, 속이는 가르침의 영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영이요 악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세계적인 학자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악마입니다. 그는 속이는 영입니다.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도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모른다. 그러나 끝이다. 모른다가 없다는 뜻이냐? 그게 같은 말이냐? 그게 아니라도 모르겠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거짓 교훈이요 속이는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 마지막 이 때에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서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 시대는 과학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덤빕니다. 과학적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틀립니다. 제가 읽은 책만 해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다. 만들어진 신이다. 신은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신 없다. 없다가 모른다와 동의하냐?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없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 책 쓴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어떤 책 제목으로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는 다시 사는 생이 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오히려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이것으로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마치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생은 있는가? 있다. 반드시 있고 그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카톡을 저한테 보내신 분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한 분은 집사고 한 분은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너머에 대해서 얼마나 부실하게 알고 있고 배웠는지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삽니까? 지금 이걸 묻는 것이 초신자가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라면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제가 그동안 뻘짓한 사람처럼 되겠습니까? 도대체 뭘 가르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일말의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다시 사는 삶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누가 사느냐?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온 세상을 흔드는 거짓 영과 미혹해하는 악마의 계교가 넘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일말의 애매함도 흔들림도 없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저희들 마음에 굳게 새겨 주시옵소서. 어떤 가문 이설로도 유혹으로도 흔들 수 없도록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